할렐루야. 오늘도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의 반석이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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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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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아멘 아멘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어리석고 추악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늘 죄를 지어가며 사는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 시간 정결하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벌써 50년을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달으며 더 그 사명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신실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방을 향하여 나가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나님을 증거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크신 불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모든 미전도 정독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봉사하며 사역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정말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미얀마 전국 방방곡곡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바람이 불어서 그곳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계획하는 모든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새신자를 전도하는 것과 또 임직식과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사온데 그 모든 일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백성기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껴가며 우리의 마음에 열심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교역자들과 또 찬양하는 우리 챔버와 또 성가대와 또 모든 봉사자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께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 구하는 모든 소망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과거 약 4,300년 전에 이 땅에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대홍수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지구를 완전히 뒤덮는 그 대홍수는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 인류를 다 수장시켜 죽게 했습니다. 인류는 노아의 가족 그 8명으로부터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인구가 약 80억이 넘었는데 80억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인류는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편만했던 그 많은 인류를 다 멸하시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땅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류로 인해서 죄악으로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지고 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 대홍수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방주에 오르기를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대홍수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요, 온 그 홍수 이후에 온 지면으로 흩어져 나갔어요. 흩어진 노아의 후손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가 살아 있을 때만 해도 홍수 이후에 약 3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노아의 후손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사후에 인류는 점점 하나님을 망각해 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문명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간 사회는요, 또다시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각축장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의 욕심을,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또다시 이 땅이 죄악으로 채워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살아가던 데라라는 사람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를 부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자식이 없던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를 큰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제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때에 큰 기근이 생겨서 야곱이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건너갑니다. 근데 이집트로 건너간 야곱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집트 바로 왕의 백성, 바로 왕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방신을 그곳에서 섬기면서 바로 왕을 섬기는 자들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이토록 변덕이 심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난 더 이상 모르겠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광야 한복판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자기 손으로 육축을 키워 살게 되면서 급속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자기 손으로 모든 걸 다 하게 되니까 자기가 농사를 주관하고 자기가 자기 집을 지키고 자기가 곳간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을 다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다 쫓아내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그냥 그 땅에 두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겨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침략하게 하신 겁니다.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농사 지은 것들을, 자기 손으로 지은 것들을 다 약탈해가고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당한 일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깨달음도 잠시뿐이었어요. 금방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이 외세의 통치 가운데 늘 이방 나라들의 그 억압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요, 70년 동안을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향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제사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까지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11조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오질 않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레위인들 중에는요, 성전을 떠나서 성 외곽에 있는 밭으로 나가서 경작을 하면서 거기서 먹고 살 길을 찾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을 지키면서 제사를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물주가 되어버린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들의 죄악을 눈감아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침묵하시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외세의 억압하에 고통하면서 살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남유다도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그들의 통치하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억압 속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앞장서서 온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돌아가야만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외세의 억압에서 해방을 하고 다시 잘 사는 나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회칠함, 무덤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들 마음으로는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탐욕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을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악독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계속 자기들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자로 매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하나님도 포기하실 만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구원함을 받습니까? 누구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들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자기의 주관자가 되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기는 율법 맡은 자라고 자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놓고 멸시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그냥 그 죄악을 덮어두실 수가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걸 없는 것으로,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눈 감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그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왜요? 아들 예수님으로 우리 인류가 져야 되는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사실 내가 달려 죽어야 될 형틀입니다. 근데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한이 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뭘 바라실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까요?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의아한 게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 받은 백성들로 어느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산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죠?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의로워지길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대를 이어보고자 자기 여종과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있죠. 아들 이스마엘 자손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오직 이삭을 통해서 낳은 자손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자기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 스스로 의로워진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들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먼저 오신 보혜사는 누구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했는데 먼저 와 계신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만나서 진리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이셨습니다. 예수님 보혜사예요. 그런데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다음에는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육체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님은요, 믿는 자 안에 오셔서 내주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육체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다녀야 됩니다. 더군다나 성령님이 육체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 사람,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를 거처 삼으셔서 그와 함께 해주세요. 더구나 성령님은요, 아무리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각 사람 가운데 동시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령님은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차오르는 것처럼 믿는 자 안에 성령님께서 채워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중 사우나에 가면은 우리가 탕 속에 들어가잖아요. 탕 속에 한 사람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같이 목만 내밀고 다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같지만은 크게 보면은 우리가 한 성령님의 그 생수의 강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각각 다른 성령님이 아니라 한 성령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셨지만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마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처가 마련이 되면은 때가 되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믿는 자들을 아버지의 나라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진리를 가르치고 누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면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마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때부터 사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해서 그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사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청년 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요 너무 기뻐서 아까 불렀던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계신 것이 지속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 감정, 그 기분이 계속되면은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텐데 이게 지속이 안 되니까는 성령님이 진짜 계시는 건가? 이게 확신이 서지를 않는 겁니다. 진짜 내 안에 오셨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모르고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침묵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제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신지 의심이 가고요. 또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더 부채질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교단 이런 집회 같은 데 보면 집회에 가보면요. 간혹 그 강사 목사님들이 사람들을 쭉 줄을 세워놓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쓰러지죠? 사람들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내 안에 거하시는지 나도 한번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어느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청중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아주 큰 세미나였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안수를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쫙 섰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지나가면서 한 사람씩 그 머리에 그 안수를 하는데 주변에 목사님 주변에 이제 뒤에 그 줄 선 사람들 뒤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둘러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쓰러지면 그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머리에다 손을 대자마자 그냥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순간적으로 다 쓰러지는 겁니다. 저는 제 차례가 다가오자 대신 걱정이 좀 됐어요. 안 쓰러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도 성령님이 나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 것인가? 안 쓰러지면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러던 중에 강사 목사님이 이제 제 차례에 제 앞으로 오셨어요. 저는 강사 목사님이 손을 대기도 전에 저는 나자빠져 버렸습니다. 쓰러져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목사님 보자마자 그냥 바로 뒤로 넘어졌어요. 저는 쓰러지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그냥 눈을 감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한 여자분이 저기 다가오지 제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겁니다. 성령님이 지금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 몸을 맡기고 가만히 누워 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막 기도를 막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충분히 더 성령님을 누리세요 하면서 계속 누워 계세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일어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계속 누워 있었어요. 한참을.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안수를 받아서 쓰러질 때 임하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 가운데 임하세요.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들리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마음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이게 내 목소리인지 예수님의 목소리인지 점점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분별이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랜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0계명 다음에 한 계명이 더 있어요. 그들의 11번째 계명은요 들키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또 다른 보혜사가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키지 않아 10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식을 하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눈속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대놓고 불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하심처럼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사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거하는 그곳 어느 곳이든지 다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따라서 진리의 길을 살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또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역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새생명 구원을 위한 블레싱 축제가 12월 24일 날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도하고자 사람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작정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태신자 1차 작정이 10월 29일 날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자들을 작정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비전 트립이 이제 10월 24일 날 화요일 날 이제 출국을 합니다. 특별히 레구 지역 수해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 이제 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구호 헌금을 이제 지난주 광고하고 이번 주에 구호 헌금을 이제 걷는데 여러분이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로비에 헌금 봉투를 비치해 놨으니까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 주보에다 끼워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4년 만에 이제 미얀마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은 이제 3년 만에 들어가시는데 설레임도 있지만 저 떨림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긴장됨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5분이 이제 함께 가게 되는데 우리 은혜 가운데 잘 비전 드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시 반에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주제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마다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차량 운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역자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오늘 목장 모임 후에 3시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1시 반에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빠뜨렸는데 사랑의 전도대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노방 전도가 있으니까 3시까지 함께 전도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가 있고 임직 피택자 모임이 하늘사랑방에서 있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넘치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됐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만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봐야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진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붙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시험 보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더 사랑하며 아버지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시험 부르실 때 아버지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어봐야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예물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난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도움이심을 그 삶에서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 모든 백성되어 하나님 말씀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